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우연님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우연. 청년 시절 주님의 풍경, 천국의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한 대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담아내는 영상 화가가 되었다. 그가 추구하는 풍경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향 찾는 나그네처럼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찾아 이 땅과 열방의 작고 흐무진 곳에서 만난 영혼들이 맨발 최춘선 할아버지요, 부흥을 위해 눈물을 뿌리는 웨일즈 소녀 플로리 에번스요, 일본 나가노의 서러운 딸들이었다. 그가 이 천국의 풍경을 추적하는 여정에서 처음으로 만난 이가 광화문의 거칠보이 정재환이었다. 그는 날 때부터 뇌성마비라는 천형을 짊어진 뒤틀린 몸으로 삶의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거리에서 액자를 팔며 연명하는 서러운 영혼이었다. 세상의 허물을 다 들이마시듯 깊은 한숨을 토해왔던 그 거친 야생의 들개 같은 생과 성품을 지닌 그가 성령님을 만나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다.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분노, 거칠고 험한 입, 담배에 절어있던 그 니코틴 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시를 쓰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제하는 온유한 자가 된 것이다. 이 책은 정재환의 온유한 자로의 초자연적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추적한 것을 오롯이 글로 담았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10년 동안의 기록이라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정재환과 함께한 20년 세월의 흔적이다.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성령님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시며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헤븐리 다큐멘터리이다. 저자는 말한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결심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재환, 그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 내력, 그 천국 풍경을 김우연이 줌업하여 보여준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내 친구 재환이가 전화를 했다. 어디냐? 어디긴 광화문에서 장사하고 있어. 그래, 잘 되냐? 안 돼. 야, 나 돈 좀 벌게 해주라. 뜬금없는 소리다. 돈을 벌게 해달라니. 늘 자신의 사업에 자신 넘치던 재환이다. 비록 광화문 사거리 길바닥에 부채며 액자를 깔아놓고 하는 장사지만 스스로 CEO라 여기며 은근히 뻐기던 재환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북한에 식량을 보내고 이라크 난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주겠다고 호기를 부리던 녀석이 바람 빠진 타이어 마냥 힘이 없다. 언제나 그 길바닥을 지키는 불독 같은 고집에 당신을 진정한 상도로 임명합니다 하며 불어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재환이가 돈을 벌게 해달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 너무 안 돼. 날도 덥고 해도 너무해. 숨이 넘어갈 듯 꺽꺽이는 목소리가
가시가 걸린 듯 아프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게 해주냐 임마. 네가 내 영화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잖아. 영화를 찍자고? 그래, 그거라도 하자.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다. 뜨거운 여름에 막바지로 치닫는 햇살이 강렬하다. 모든 풍경들이 현실이 아닌 듯 눈부셨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오랜만에 정처가 없었다. 무작정 나선 걸음 앞에 오랜 주택의 담 너머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살랑인다. 수없이 오고 간 길인데 서울에서 무화과를 볼 줄은 몰랐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하고 단단한 잎사귀를 뒤져 작은 열매라도 있을까 가만히 살핀다. 역시 아무것도 없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때 며칠 전 익은 미가서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종말이요 추수기다. 문득 구름 사이로 숨어있던 태양빛이 직격탄으로 쏟아진다. 주님은 감란산 동편 마을 벳바게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벳바게란 처음 익은 무화과의 마을이란 뜻이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가만히 그 구절을 읊조려 보았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다. 재환이도 나도 꽃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길섭을 들쑤시고 나온 잡초였다. 6월절 즈음이면 무화과는 꽃 대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작디작은 첫 열매를 내기 시작한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쥐엄 열매처럼 가축에게 주거나 지치고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두었다. 무화과의 진정한 결실은 여름에 나타난다. 그것은 타에나라고 불렀다. 벳바게 옆에 베다니는 여름 무화과의 마을이란 뜻이다.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재환이도 나도 그 작디작은 무화과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친 나그네들은커녕 우리 자신의 허기를 겨우 달래는 정도의 삶밖에 못 꾸리고 있다. 그런데도 하늘은, 주님은 그 작은 열매를 사모하신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저녁 황혼처럼 검붉은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 토로하신다. 그 작고 초라한 열매를 기다리신다. 이해하기가 힘든 하늘의 마음 풍경이다. 참으로 예기치 않은 말씀이 열리는 이 일상이 신기하기만 하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다시 그 생각이 들었다. 야,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어울려 영화 찍고 놀자. 그래, 그러자. 재환이와 20년 전부터 후미진 뒷골목을 쏘다니며 그런 다짐을 해왔다. 어찌 보면 참 철없는 한심한 얘기다. 30이 넘은 나이에 영화나 찍고 놀자니. 그래도 우리는 그 얘기를 수없이 했다. 세상 모든 변방이 우리의 영화 세트이고 골목 안 나무 그림자 일렁이는 그늘 아래가 영화사 사무실이었다. 작은 풀꽃, 떠도는 구름, 지나던 개미조차 엑스트라이자 관객이었다.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만들자. 언젠가 재환이가 말했다. 그래, 바로 너 같은 놈. 그려, 나 같은 놈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
우리는 바람 속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언제나 신나고 자유로웠다. 휘파람 같은,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한 줌 햇살 같은 휴식이 있었다. 그런데 녀석과 영화를 만들자던 꿈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다. 30즈음에 우리는 광화문 골목에서 처음 만났다. 20대 시퍼런 청춘을 소진하고 음부의 구덩이를 막 통과하고 있던 나는 다시 대학 때 다니던 교회로 갔다. 재환이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지나다니던 골목에 서서 항상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거침없이 담배를 피우다니 정말 묘한 녀석이군. 그런 재환이를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가끔 친숙한 사찰 집사님만 장난처럼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고 호통치며 빗자루로 쫓는 신용을 했다. 거리를 떠도는 개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재환이의 풍경은 너무나 도발적이었고 난 그것에 끌렸다. 녀석은 예배 시간 내내 자매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졸음이 오면 밖으로 나가 시멘트 담벼락 틈에 핀 꽃을 보거나 다시 담배를 피웠다. 그래도 심심하면 침을 뱉어 개미들의 길을 회방 놓고 낄낄거리며 세월을 좀 먹었다. 30이 넘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재환이를 처음 인터뷰하던 풍경이 아직도 선연하다. 10살에 처음 집 밖에 나와봤어. 언제부터 그렇게 싸돌아다녔냐고 묻자 재환이가 말했다. 10살이란 나이가 그처럼 무겁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그럼 10살 전에는 날 때부터 무언가에 놀라 온몸이 마비가 됐지. 뇌성마비가. 그럼 그 전까지 집에 있었던 거야? 응, 꼼짝 않고 누워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10살에 밖으로 나왔니? 9살 추석에 시골에서 외할머니가 오셨어. 그리고 다음 해 추석에 일어나 걸으면 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그때부터 벽에 등을 대고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밤이 먹고 싶어서. 맞아. 하지만 할머니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나는 10살의 재환이가 등을 벽에 기대고 걷는 연습을 하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했다. 이상하게 하나도 서글프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밖으로 나온 기분이 어땠어? 너무 좋더라야. 여전한 빛과 도시의 그림자가 무척이나 낯설다. 남부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길가가 눈여름 꽃처럼 서글프다.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낯선 서글픔에게 고백했다. 아니 여전히 기약 없는 이 맹세를 아무도 모르게 홀로 다짐했다. 재환이 전화 때문일까? 오후가 되자 몸이 무거웠다. 버드나무 아이들을 불러내 예술의 전당 뒷산에 바람을 쐬러 갔다. 버드나무 아이들은 이상한 바람처럼 만나게 되었다. 각자의 영역에서 영상과 음악, 사진 작업을 하는 어린 동생들이 어느 날 조각 설탕에 모이는 개미들처럼 내 곁에 모여든 것이다. 나는 버드나무를 좋아했다. 개울가든 동구바퀴든 어디서나 뿌리를 내리고 길게 가지를 들이운 그 풍경. 수없는 장가지가 이룬 휘장은 지친 나그네의 쉼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노래했던 그것이 버드나무였다. 그렇게 약하고 묶이고 힘겨워도
본향을 그리워하는 작은 공동체를 꿈꾸었다. 아이들은 재환이처럼 각자의 서글픈 풍경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더 짙은 서글픔을 가진 재환이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소재였다. 재환이는 내게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작업의 원천이었다. 세상 모든 결핍은 창조의 자양분이다. 그래서 지치지도 서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동생들은 내가 어디를 가자면 언제나 오케이다. 동석이가 산속으로 차를 몰고 자꾸 올라가자 절 입구가 보이고 누군가 막아선다. 동석이 머리를 보더니 그냥 가라는 손짓을 한다. 야, 동석이 머리가 이럴 때 한몫하는구나. 그러게요. 아주 좋네요. 어릴 적 보약을 잘못 먹어서 율브리너에서 왕 역할을 맡은 영화배우로 삭발한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동석이의 머리 덕에 깊은 숲에 갈 수 있었다. 때로는 상처와 그 생채기가 개런티가 된다. 산으로 오르는 길가 밤나무 숲이 울창하다. 아이들끼리 놀라고 나는 그냥 차 안에서 한숨 자려 했는데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 숲속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아직 여름 같은데 여기저기 태풍에 떨어진 밤송이들이 있다. 하나를 발로 비벼서 까보니 예기치 않은 작고 예쁜 밤톨이 나온다. 떨어진 밤을 이리저리 발끝으로 차며 나 혼자 놀았다. 작은 밤톨들이 여기저기 나뒹군다. 예민하게 생긴 청설모가 나무 위에서 그런 나를 노려본다. 문득 이것이 여치나 다람쥐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웠던 밤톨을 가만히 내려놓고 보는데 문득 재환이가 생각났다. 나 돈 좀 벌게 해주라. 영화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재환이에게 영화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원치 않는 충격에 의해 몸이 뒤틀려버린 재환이. 외할머니가 오셔서 밤을 보여주면서 일어나 걸으면 그 밤을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등을 벽에 대고 걷는 연습을 했지. 그렇게 연습을 해서 다음에 추석에 걸었지. 벽에 등을 대고 걷는 연습을 하는 10살 재환이. 이것이 내게 하나밖에 없는 배우 재환이의 프로필이자 내 서글픈 첫 영화의 전부다. 작은 밤톨 하나가 다람쥐에게도 재환이에게도 현실이었다. 재환이는 걷겠다는 약속을 이를 악물고 지켜냈다. 그래서 나도 만나고 거리의 CEO도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우리 같은 못난 놈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만들자던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키고 있다. 바람이 쏴 울고 매미도 어디선가 울었다. 그날 10살짜리 재환이가 처음 만난 세상의 햇살도 오늘처럼 강렬했을까? 내일 광화문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재환이와 수없이 다짐했던 영화를 크랭크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영화, 밤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바보 같은 우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를. 황량한 사막에 가봤나. 자고 일어나니 비가 내리고 있다. 재환이와 우리들의 영화를 새롭게 찍기로 했는데 비가 내린다. 그러나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남들처럼 많은 장비와 스텝을 거느린 영화사가 아니다. 내가 혼자 연출과 촬영, 편집을 다 한다. 조명도 거의 써본 적이 없다. 흥행에 대한 부담조차 거의 없다.
재환이가 한동안 일회용 카메라에 빠진 적이 있다.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와서는 나를 흉내내어 담배꽁초, 질경이, 참새 같은 것들만 마구 찍어댔다. 그리고 부지런히 인화를 해서 뒷골목에 전시를 했다. 거의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창희영이 물었다. 누구 보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니? 지나는 구름들이랑 참새들 보라고 했지. 그때 거짓말처럼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사진들 앞에서 갸웃갸웃 하다가 다시 날아갔다. 나는 극적으로 그 장면을 찍었는데 정말 멋진 것이었다. 그 후부터 흥행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 누구에게 우리 영화를 보일 것인가는 문제가 안 되었다. 몸을 가볍게 하고 사니 비가 오면 차라리 좋다. 살수차를 빌릴 필요도 없잖아. 그렇다고 비만 오면 우산도 없이 걸으라고 하니 새끼야. 너 감독한테 새끼라고 그랬지. 확 자른다. 그래 잘라라 잘라. 10년이 지나도 완성도 되지 않는 영화.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객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20년 가까이 함께 굴러왔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영화를 찍으면서. 재환아, 어제 촬영하기로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야 임마, 내가 왜 있냐? 근데 나 물건 떼러 가는 중이야. 갔다 와서 찍자. 비가 많이 오는데 액자를 떼러 시장에 간단다. 그 억척스러움이 강하다기보다 아프게 다가왔다. 재환이의 마비된 손으로는 우산을 들기가 어렵다. 뒤틀린 손으로 밥만 겨우 먹는 처지다. 게다가 액자며 부채 같은 물건을 배낭에 넣어 등에 메고 손에도 들어야 한다. 그래도 기어이 혼자 짊어지고 다닌다. 그 극악스러움은 일그러진 외모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기어이 살아와야 했던 재환이의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나약해지지 않으려고, 아니 강해 보이기 위하여 스스로 덧입은 갑옷 같은. 재환이가 없는 광화문 사거리를 혼자서 돌아다녔다. 세종문화회관 앞 지하도에 비를 피해 잠든 노숙자가 보인다. 미동조차 없는 그 검은 물체 옆에서 재환이가 쭈그리고 앉아 시를 쓰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 옆에서 창희영이 하모니카를 분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뒷골목 담벼락에 붙은 담쟁이 덩굴 손들의 박수 아래서 재환이는 이 찬송을 자주 불렀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의 시나리오와 영화는 거의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냥 떠돌다가 눈앞에 다가온 풍경에 마음에 드는 풍경 속에 들어가 촬영을 한다. 세상에서 후미지고 서러움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곳은 다 찾아갔을지도 모른다. 고수부지 외진 갈대숲에 기어들어가 자주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예술을 하자며 우통을 벗고 황량한 언덕에 눕기도 했다. 재개발지역, 달동네, 폐가란 폐가는 거의 다 탐험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를 쏘다녔다. 어이 재환, 액자를 떼러간 놈이 그 속에 들어가 갇혔냐? 왜 이렇게 안 와? 재환이가 파는 액자 속엔 다양한 외국 여자 배우 사진이 들어있다. 공장에서 배경으로 끼워놓은 것이다.
재환이가 액자 속에 들어가 여인들하고 낄낄거리며 노는 장면을 상상하며 농을 던졌다. 평소 같으면 뭐 이 새끼야 하고 욕지거리를 하며 기다리라고 소리쳤을 텐데 왠지 힘이 없는 목소리다. 미안 가고 있어. 기다려. 그리고 나 액자 못 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힘없이 나타난 재환이를 뒷골목으로 데려갔다. 야,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좀 도와주라. 이러다 망하겠다. 장사가 정말 어려운가 보구나. 창사일의 최악이다. 그래, 같이 찾아보자. 그런데 지금은 이 영화를 성공시키는 일이 중요해. 그걸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기약도 없는 헛된 맹세를 하고 말았다. 지쳐 보이던 재환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크게 외쳤다. 그래, 우리 영화나 성공시키자.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나는 영화를 만들면 그것을 거리에서 팔게 하고 싶었다. 영화라는 작은 꿈이 허기지고 지친 하이에나를 다시 일으켰다. 이 꿈이 없었다면 재환이는 얼마나 외로웠을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찍는 의미는 충분하다. 어이 일그러진 로버트 드니로 골목으로 들어가. 알았어. 가지. 가고 말고. 다시 평소의 거친 들깨의 기운을 회복한 우리. 밑바닥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배우가 골목으로 가더니 카메라 앞에서 흐느적 춤을 춘다. 특별한 연출도 없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연기를 한다. 아지랑이처럼 아른아른 재환이의 춤이 휘청인다. 콘크리트 담벼락에 피어난 애기 똥풀이 그걸 구경한다.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에이 스벌, 액자도 못 사고 비는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재환이가 소리친다. 나는 즉시 컷을 외쳤다. 야 임마, 그렇게 감정을 함부로 보이는 건 예술이 아니지. 진정한 예술은 자기 경향성을 내면에 감추는 거야.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연기를 하다 보니 그렇잖아 이 새끼야. 거칠게 소리를 지르더니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감독에게 욕을 하는 배우는 너밖에 없을 거다. 나도 혼자 읊조리며 뒷골목을 걷는 재환이를 무심히 찍었다. 녀석은 어느 집 처마 밑에 잠시 비를 피하며 담배를 진하게 피웠다. 나는 타들어가는 꽁초를 클로즈업했다. 잠시 후 어디서 났는지 색연필 같은 것으로 담벼락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일까?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의 질비한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드물다. 쏴 담쟁이를 흔들며 쏟아지는 빗 속에서 시를 쓰는 재환이를 찍었다. 나는 거칠다. 시 같지도 않은 것을 낙서처럼 그려놓았다. 지렁이가 구불구불 기어가는 듯 해독하기조차 힘든 상용 문자다. 아까 욕한 거 회개하는 시냐? 그렇다 이새 다시 욕을 하려다가 말을 삼켜버린다. 귀여운 녀석. 속으로 웃음이 일었다. 한편으로 갑자기 그 글이 남의 등에 기대어 사는 겨우살이처럼 지푸르고 원색적으로 다가왔다. 그래, 우리는 거칠 부이들이다. 맞아, 우린 거친 놈들이지. 깍깍.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무화과의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내 영화의 본향 같은 풍경이다. 베다니는 감람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베다니, 벳박에는 성문 밖, 진 밖에 버려진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극단에 다다른 이들.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천형을 받은 자로 여겼다.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그 사람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길가로 비켜나 그렇게 소리쳐야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들의 집을 찾아 식사를 하셨다. 거기서 한 여인이 평생을 모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다. 그리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풍경.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돈으로 실용주의적 치수로 환산하여 여인을 꾸짖는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전경이 내 영화의 그리움이다. 세상에 절망의 극단으로 찾아가 그 풍경을 담고 싶었다. 친구 우연이가 이스라엘 갔다. 예수님 고향 땅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땅이다. 나는 그것을 그리워하여 언젠가 감람 동편의 베다니와 벳바게를 찾아갔다. 먼지 풀풀 날리는 그곳에 도달하자 더욱 큰 그리움이 남았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은 모두 하늘의 시였다. 베다니의 그 타에나가 여름 무화과만이 아니라 빈곤한, 버려진, 남루함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그때 알았다. 재환이는 뒤틀린 손으로 다시 오랫동안 무언가를 썼다. 글자 하나 적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도 쓰고 또 쓴다. 그 손을 클로즈업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뒤틀리고 일그러진 이 험한 세상에서 희망을 일구고 사랑을 꿈꾸고 하늘이 주신 생의 텃밭을 일군다. 그것이 우리 영화가 가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쓰려는 시의 전부다. 드디어 재환이가 시를 완성했다. 쏴 빗소리만 가득한 뒷골목에서 힘겹게 쓰여진 시 하나. 나는 카메라를 끄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시를 찍고 있었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작은 꽃 하나 막고 있다. 외로워 마라. 재환이는 마로니의 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렇게 비가 오더니 거리가 말끔해졌다. 재환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녀석은 영원히 펼 수 없을 듯한 두 손을 꼭 쥐고 짧지만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하하 하고 웃어댔다. 왜 웃어? 난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내 귀를 의심했다. 재환이 녀석이 이런 정겨운 멘트를 날리다니.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다. 내가 있어서 아님 일이 있어서? 뭐라고 했니? 응, 둘 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내뱉는다. 그때 누군가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를 가져와 팔아보라며 슬며시 진열해주고는 휙 가버렸다. 기도의 응답인가? 참으로 신기하다. 비록 길거리에 물건을 깔고 장사를 하지만 재환이를 알고 돕는 이들이 많다. 삶은 이렇게 다채롭고 질기고 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강화문 거리는 바람이 많다.
머리를 헝크는 바람 때문인지 재환이 눈에 물기가 느껴진다. 난 네가 있어서 참 좋아. 그 말이 심연의 파문처럼 자꾸만 번져갔다. 마릴린 먼로, 브룩실즈, 소피 마르소. 요염하고 화사하게 웃는 여인들이 갇혀있는 액자들 사이에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가 펄떡인다. 야, 여기 갇힌 여자들이 네 애인들이냐?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농담을 던졌다. 그렇다 임마. 퉁명스레 답하고는 때가 저른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낸다. 다니엘 토비트 유딧이란 제목을 보아 다니엘서와 외경 일부를 묶어놓은 책인가 보다. 어디서 났냐? 돈 주고 샀다. 어디 길거리에서 중고책을 파는 이에게 싸게 산 모양이다. 재환이는 책을 열심히 읽는다. 그리고 시를 쓴다. 하루 종일 꾹꾹 눌러서 쓴 시가 한 달이면 노트 한 권이다. 그의 시에는 특별한 고민이나 갈등 구조가 없다. 은유나 알레고리도 없다. 카레라이스를 먹듯이 후후 나오는 입김처럼 그냥 마구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작시인이다. 거리에서 온종일 지나는 사람들만 쳐다보며 액자 하나 사주길 바라는 것은 형극일 터이다. 이 지루한 일상의 심심함을 견디려면 시도 쓰고 책이라도 읽어야겠지. 심심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지. 난 알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무척 많거든. 내 심중을 읽었다는 듯 재환이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근데 너는 유딧이 누구인 줄 아니? 다윗의 할머니라고 들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다. 실상 유딧은 구약 외경 유딧서의 주인공으로서 여인의 몸으로 적진인 아시리아군의 진영으로 들어가 적장의 목을 잘라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하지만 재환이의 말을 듣고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할아버지도 아니고 다윗의 할머니라니. 재미있다. 참으로 이 밑바닥은 재미가 있다. 다윗에게 왜 할머니가 없었겠는가? 들에서 양을 치는 아이 다윗에게 할머니가 말한다. 다윗아, 새참 먹고 이래. 네, 알았어요 할머니.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갈게요. 내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엉뚱한 산상을 하며 나 혼자 웃었다. 그야말로 외경이다. 후에 베들레헴 들판에 갔을 때 그 생각이 나서 혼자 웃었다. 우리 가을 들판이나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재환이가 끽끽거리며 주먹을 흔들며 말했다. 그래, 가자. 정말이지 가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외경. 그 거칠고 외로운 풍경 속으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못나고 남루해진 당신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단다. 거기서 위로하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단다. 거칠 보이인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씀이다. 그러나 광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드물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광야로 가셨다.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주 거하셨다. 예수님도 거친 들을 사랑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도무지 흩어지지 않으려 한다. 안온한 울타리에서 자기들끼리 있는 걸 좋아한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매를 맞고 흩어진 초대교회의 풍경을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빌립이 간 길을 탐구했다. 그는 흩어져 사마리아로 갔고 가서 광야로 갔다. 성령께서 그를 그리로 데려가신 것이다. 나는 후에 그 땅들을 찾아갔다. 여전히 황무하고 거친 광야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광야를 거친 들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였다. 주님이 자주 가신 한적한 곳을 헬라어로 에레스모라 한다. 그것은 빈들, 거칠고 황량한 풍경을 의미한다. 엘리야가 지치고 절망으로 무너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작정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그를 희생시킨다. 그리고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나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그 산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곳이다. 언젠가 호렙이 황무함이란 뜻을 가졌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곳에 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이곳이 호렙산이냐? 언제가 재환이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여기가 광야고 사막이지. 감으로 메마른 영혼을 가진 내 놈이 있으니 더욱. 이게 사지가 따로 놀고 싶으냐? 항상 그곳에 가고 싶었다. 햇볕이 뜨겁게 이글거리고 뜬금없는 회오리바람과 사막의 떨기나무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그런 곳. 주님은 그곳에서 하늘 뜻을 언약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 진정한 하늘의 음성, 계시의 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광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자주 광야로 한적한 들로 나가셨는지 모른다. 나는 그 에레모스를 무척 그리워하고 그곳에 가는 꿈을 자주 꾸었다. 어쩌면 지금 재환이가 내게 에레모스요 호렙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토록 자주 찾는지도 모른다. 점심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데도 아무도 액자를 사주지 않는다.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는 이제 지쳐서 죽은 듯 보인다. 마로니의 나무 밑에 나는 여전히 우두커니 서 있다. 유디서를 넘어서 토비트에게까지 갔던 재환이는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간다. 그러더니 종이박스를 가져와 깔고 앉는다. 그리고 그 한 모퉁이에 시를 쓴다. 황량한 사막을 가봤나? 난 아직 못 가봤다. 거기에는 어느 한 사람이 걷고 있다. 야, 이 시 못 썼다. 다시 찾은 거리에서 재환이가 시 노트를 건넨다. 꾸물꾸물 지렁이가 기어가는 글씨, 뒤틀린 손으로 힘겹게 꾹꾹 눌러 쓴 시들. 글씨체가 예술이네. 구불거리는 굴곡마다 진념이 서리고 처연할 만큼 아픔이 스미어 있다. 어젯밤에 방송에서 보고 생각한 건데 잘 안 써져. TV를 즐겨보는 재환이는 정치와 시사에 관심이 크다. 이젠 체념하고 무감하게 그저 지나치는 나와 달리 현실에 열심을 보인다. 쿠르드 난민에 대해서 쓰다가만 쉬었다. 터키 쿠르드 난민에 대해서 들었다. 그들 땅에 석유가 있다고 터키 정부군들이 와서 폭격을 하고
마을에 들어와 강제로 내쫓는다고 들었다. 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게릴라가 되어 자기 땅을 여기까지 쓰다가 더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멈추었다. 오전 내내 불던 바람은 사라지고 햇살이 뜨거웠다. 요나처럼 박넝쿨 아래라도 기어들어가고 싶은 강렬함.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마다 줄 길게 서 있다. 나는 마로니의 잎사귀 작은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다시 그 시를 읽어보았다. 터키의 변방 산악 지역에 사는 쿠르드 난민들. 친구 S가 그들을 위해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 들어본 정도다.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이라는 것 외에 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시가 엉망이지? 아니 완성을 해봐. 근데 여기 앉아서 쿠르드 난민이 다 생각나냐? 장사도 못하면서. 우린 다 같은 형제야 누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에게 점심을 즐기는 한가로운 시간이 있을까? 문득 존 던 시가 생각났다. 그 누구도 온전한 섬으로 존재할 수 없나니 모든 개인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를 이루는 일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 자신의 상실이니 나는 인류에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이라. 그러하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려 하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기에. 하우 부서지는 햇살 아래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재환이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골목길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뭐라 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재환이의 액자들 옆에 서 있었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 자신의 상실이니 우린 다 같은 형제야. 나는 아직 쿠르드 난민까지는 생각지 못한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게릴라가 되어야 할 까닭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차도르를 둘러쓰고 어둠의 시절을 관통하는 어린 누이의 메마른 길들을. 그런데 지환이는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 광화문 거리에서. 이번엔 내 입에서 하고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지환의 낡고 때에 절은 시 노트를 무심히 뒤척였다. 쓴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지렁이 글씨 하나가 마음을 붙든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남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다. 더욱 나도 잘 될 것이다. 교과서 같은 정직한 아이의 다짐 같은 글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재환이가 찾던 새 아이템임을 단번에 눈치챘다. 남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가만히 다시 그것을 읽어본다. 전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나의 남은 지체들을 위하여 이 변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천국의 희망과 용기를 배양하는 자유. 그리하여 언젠가 그 남은 부분이 내 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아니 그렇지 않다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을 향한 내 친구 재환이와 나의 아이템이다. 진정한 새로운 아이템이 울릴 때까지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감사합니다.